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28절과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19, verses 28 and 29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As w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after he had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문화 비유였죠. 여러분 그 문화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 비유 속의 문화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주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재림까지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로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시며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6월절 엿새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한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2명을 먼저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들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 근처의 아주 작은 마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예수님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는 그 먼 길, 그 긴 여정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과 여기 벳바게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벳바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먼 길은 걸어오시고 이렇게 가까운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가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근처의 지도도 보시면 여기 베다니 마을이 있고요. 또 여기 벳바게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고 계시고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올리브산, 감람원이라는 산이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도 감람원 안에 있는 일부 지역을 겟세마네라고 하고요. 이 올리브산을 지나면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오셨는데 이제 베다니와 벳박에 이르러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9, verse 30 through 34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rd tied there. No one ever had it within.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Say, the Lord needs it. Those who were sent ahead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As they were untying the cord, its owner asked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rd? They replied, the Lord needs it.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들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 35 and 36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They brought it to Jesus. Threw their cross on the court and put Jesus on it. As he went along, people spread their cross on the road.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자신들의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도 걸쳐놓고 또 예수님께서 그 들어오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그 겉옷을 또 펼쳐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이유 또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의 그 동일한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2 verses 14 through 16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Jesus found a young donkey and sat on it, and is written, Do not be afraid, daughter Zion. See, your king is coming, seated on the donkey's colt. At first,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ll this. Only after Jesus was glorified did they realize that these things have been written about him, and that these things have been done to him. 아멘. 우리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왔고요.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었고요.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친히 그 나귀 새끼 위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 일의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되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하나하나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사건인데요. 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Zechariah chapter 9 verses 9 and 10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Orient riding donkey on a cart, fur of a donkey. I will take away the carried away Ephraim, and the war horses from Jerusalem, and the barrel bow will be broken. We will proclaim peace to the nations. Your rule will stand from the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 곧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이 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스가랴의 이 쓱이 무슨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나귀의 모습이잖아요. 나귀가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여기 눈 이렇게 그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나귀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는 다 자라도 높이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원래 사람이 타는 가축이 아니라 짐을 싣고요, 일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그 다 큰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래서 나귀에 대한 영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덩키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콜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큰 나귀를 덩키라고 하는데 그보다 어린 나귀를 콜트라고 하고, 콜트보다 더 어린 나귀를 fo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덩키가 아니라 콜트고 foal인 거예요. 아주 새끼.
이것은 성인 남자가 도저히 탈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이런 그 새끼 나귀에게 어른이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닿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끌고 가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나귀 새끼 너무나도 조그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른이 그 어린이들의 자전거를 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우스꽝스럽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겠다라고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그 활을 다 끊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그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리고 말과 활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공의와 구원과 화평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바로 화평, 참된 화평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화평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스가랴 9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공의와 또 구원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상식적이죠.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려면 더 강한 병거와 더 강한 말과 더 강한 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죠. 네. 진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하는 그런 황제처럼 그런 장군처럼 입성하셔야 진짜 화평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스가랴 말씀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지만 곧 그 나귀 새끼를 발로 차버리시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시고 아주 큰 군대를 일으키실 것을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 기대와 그 부푼 마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얼마 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와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강력한 유대의 왕국을 이루어줄 것을 모두가 다 기대하고, 이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이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영과 열광에서 곧 실망과 경멸과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저렇게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그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주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그 유대 왕국,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것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엿새 동안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처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이제 내가 힘을 모아서, 내가 어떤 권력을 모아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그 축적한 힘들, 아까 병거, 말, 활, 이런 축적한 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도 스스로 병거와 말과 활을 준비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준비했어요. 끊임없이 끌어모았다고, 이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준비한 병거와 말과 활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이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고, 또 자신들이 준비한 병거와 말과 활이 적으면 금방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병거가 많으면 교만해졌다가 병거가 적으면 낙심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 땅의 나라들과 연합하면서 어떻게든 그 힘을 더 얻어보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으키셔서 이런 제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참된 화평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거와 말과 화를 끌어모은다고 해도 우리는 참된 화평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참된 화평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없었습니까? 그런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페르시아와 같은 그 제국들의 공격, 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병고와 말과 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라는 것은 이 땅의 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공의와 구원과 화평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Matthew chapter 21 verses 4 and 5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ing to daughter Zion, see your king come to you, gentle riding a donkey, and a colt the foal of his overburden.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기에는 나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붙어 있죠. 나귀는 곧 어떤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나귀는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추가가 되어 있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네. 여러분, 그 멍에가 뭡니까? 멍에. 멍에는 그 가축들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가축들의 이렇게 목에 매는 그 막대 아시죠? 그것이 멍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멍에를 매는 짐승,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멍에를 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귀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메고 이 걸음, 십자가로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민족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평안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고요.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만 의시하고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만을 자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더욱더 비참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 죄와 사망의 그 결박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멍에를 짊어지고 지금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이 죄와 사망은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끊어지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사건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33 through 36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have never been slave or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family, but the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것이 나의 문제고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고요.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에 묶여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구한다고요? 병거를 더 내놓으라고, 말을 더 내놓으라고, 화를 더 내놓으라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민낯이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나라에 병거와 말과 활이 더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진짜 참된 화평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를 못하고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겁니다. 온통 관심이 여기에만 있잖아요. 여기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병거 조금 덜 가지고 있으면 곧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저거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늘 유혹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병거를 줄게. 너희들 나와 연합하면 너희들 더욱 강한 병거를 얻을 수 있어. 이스라엘은 항상 그 나라들에 들러붙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멍에를 맨 나귀 새끼처럼요. 여러분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종이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뭔 자유가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chapter 2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And free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에 묶여있는 종입니까? 아까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라고. 방금 말씀해보면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는 종입니까? 죽음에 묶여있는 종이죠. 죽음을 무서워하고 평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종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곳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요? 이런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 이런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죠. 죄로부터 자유해야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셔야죠.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백마의 열광이에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하는 그 장군들의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백마 옆을 지나는 나귀 새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백마를 타기 원하고 교회에서마저 백마를 내어놓으라고 아니 병거를 내어놔 말을 내놓으라, 화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 백마들의 행진 가운데 지나가는 그 나귀 새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요. 그 나귀 새끼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일 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며 짓밟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제가 죄의 노예였군요. 제가 죽음에 묶여있던 제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군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절대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는다고요. 수많은 병거와 말과 활을 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내가 눈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수님을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얻게 해줄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거 더 내놓으라고 이거 더 내놓으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무장을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던 것 그 하나하나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장 해제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우리가 다 뭘 상상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사업 성공했다고. 나 예수님 잘 믿어서 돈 이렇게 벌었다고 이거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나 예수님 잘 믿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바라던 그 목표 내가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무장을 하나하나 다 해체시킨다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병거와 말과 활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자랑하고 있던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자랑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하세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해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지금 우리 눈앞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같이 다 조롱하고 비웃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모습이니 절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 해제당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잘 믿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이런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만 간증 자리에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믿음이 뭔지 헷갈리죠. 무장이 해제가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저 사람 저주받은 것 같다. 정말 저 사람 실패한 것 같다. 저 사람 망한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사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요. 이 땅의 힘들을 하나하나 해제당하고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무장 해제를 당하고 계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나귀 새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묶여져 있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내가 그 나귀 새끼를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인도받아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인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나귀 새끼, 그 세상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 그 당장 풀고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상에 붙어있는, 그 세상의 병고와 말과 활을 붙들고 이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나귀 새끼, 그 풀어서 끌고 오라고, 나에게 끌고 오라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께 나아와서 세상과 분리되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어떤 감정들, 또 과거의 어떤 일들, 어떤 습관, 어떤 생각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셔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떤 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힘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상처, 그런 감정들, 그런 아픔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합시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결박을 다 끊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상처와 그 감정과 그 아픔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그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 묶여있는 사망의 종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죄에 묶여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의 이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길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의 문제, 우리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 이 민족의 문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죽음에 결박된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그 결박을 끊어내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죄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결박되었던, 그 죽음에 결박되었던 우리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박을 끊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결박을 끊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멍에를 메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나귀 새끼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힘과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